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5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5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때 예수님이 30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세상으로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많이 됐으면은 31살이고 32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아직 40살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말씀의 순서가 맞는데 왜 35도 아니고 40살도 아니고 45살도 아니고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이 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될 것 아닙니까? 원리를 깨달아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로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세가 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본문 9절 첫 단어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분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리켜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말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말을 했던
사탄 마귀가 말을 했던 어떤 악한 자들이 말했든지 다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가로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로대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걸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생명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말로 성경에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우리들이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인 유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마지막 심판날 죄를 가진 유대인들로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은 이것은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든지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보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이후에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틀 밤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고 밤을 새셨다. 이런 건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2020여 년 전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정말 들어가셔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틀 밤을 유하셨는지 유하지 아니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 영적으로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이지 정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2020여 년 전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이틀 밤을 유하시고 갈릴리로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보세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유일하게 다른 마을에서 이틀 밤을 유하셨다는 사건이 두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예수님을 베다니로 모시고 오라고 기별꾼을 보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예수님에게 기별꾼이 찾아오는 시간이 하루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루가 지날 때에 예수님이 기별꾼에게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하루끼리 이미 하루가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그 기별꾼에게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들과 함께 이틀을 유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잤습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별을 들으셨을 때 즉시 베다니로 오셔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틀 밤을 주무십니까? 이런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슨 사건이냐?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틀 밤을 지나시고 이틀이 지나면은 그 다음 날은 3일이 됩니다. 3일째 되는 날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제가 조금 전에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틀 밤을 주무시고 3일째 되는 날 나오신 사건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이틀을 주무시고 3일날 갈릴리로 나오셨고 기별꾼에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 밤을 유하시고 3일째 되는 날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다니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이고 사마리아의 사건은 우리 이방인들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을 상징했고 베다니로 오실 때 기별꾼에게 소식을 들었던 그 지역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토요일날 이틀 동안은 무덤 캄캄한 곳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밤을 주무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의 몫이었고 베다니로 오실 때에 이틀 밤의 잠들어 있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이틀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숫자이고 3일째 되는 날 나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잠들어 계시다가 3일날 바깥으로 신령한 영적인 성령의 몸으로 나오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한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질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는 그 육신의 몸은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귀신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귀신 들린 예수를 믿은 사람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임하면은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다 갑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서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다가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입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대적하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 마리아의 아들 되는 이 예수는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너희와 똑같은 죄인인 예수는 너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있는데 어찌하여 귀신 들어가지고 미쳐 있는 저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려 있다고 유대인들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유대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있다고 말한 이 예수를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유대인들이 가로대하는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문맥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유대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하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은 유대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를 가진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유대인의 왕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가로대하는 것은 유대인이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때에 유대인들과 말을 가지고 다투실 때에 30세가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데 그러면은 50살이 되면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느냐? 네가라는 대상은 여기서는 육신의 예수님을 말한 것이 맞지만은 성경 전체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가 하는 대상은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본적인 모델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나이가 지금 50이 됐느냐 60이 됐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0이라는 단어는 오순절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50일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네가 아직이라는 것은 네가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네가 아직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네 마음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네가 아직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제자 120명이 받았던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 것이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왜 50이 못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순절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직 오순절 성령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이 50일날 아닙니까? 그러면 50일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50일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 여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네가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들이 사람으로 깨달아버리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다는 것은 네가 아직 오순절날 임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비유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모인 군중들에게 어떤 비유로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하는데 돌은 이 세상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주위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돌들이라고 하고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돌같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이걸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죽어가지고 거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 마음 안에 50일날 오실 성령이 미리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50이라는 숫자와 관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 5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